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고 누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박상건 목사님은 25일까지 태국을 비롯해서 그 인근 주변 국가들의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철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는데, 권철우 목사님은 GTU에서 기독교 영성신학을 지금 전공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1부 예배 때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2부 예배 때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담임 목사님이야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신학교에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해서 이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성가대 이렇게 흥겨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처럼 제 마음도 흥겨워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가면 예선전에 이렇게 조별 리그 할 때 대진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2주간 이렇게 출타하신다고 두 분을 모셔서 이제 설교를 부탁한다고 해서 저는 신학교에서 그냥 함께 수학하는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김인수 총장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좋은 팁 하나를 주시겠다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아주 만회될 거라고. 다들 다 웃으시면서 호응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임자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기독교 영성을 전공하고 있는데 흔히 저한테 도대체 영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이경희 목사님도 저와 같은 영성 전공인데 자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기독교 영성이 뭐냐? 아주 난감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단시간에 힘든데 그래도 참 기독교 영성을 전공한다니까 오늘 설교에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기독교 영성을 전공하시는 이 분들 가운데 상상력을 동원한 성경 읽기라는 어떠한 방법론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실행해오던 그러한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신이 직접 성경 속의 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과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당시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공부 본문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잘 아시는 대로 두 번에 걸쳐서 형제 두 그룹을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그룹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변을 지나다니시다가 이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어획 행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허리춤에 오는 물 깊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포획하는데 이러한 어부들은 보통 중하류층에 속하는 일반적인 그냥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는 그러한 민물고기 같은 그런 잡어들을 주로 잡는 어부들 중에서도 영세한 편에 속하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은 물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곳일까요? 이들은 바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배를 소유할 정도의 어부는 상당히 부자에 속하는 어부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비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기 수하에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들을 이야기할 때 성서에도 여러 번 언급되는 바가 있는데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지역 사람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베대라는 사람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진사댁 셋째 딸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뻤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제가 박사학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쁘다. 특히 셋째 딸이 참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최진사댁 셋째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누구 집 자식이다, 누구 집 딸이다 이러면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최진사라는 분이 굉장히 그 마을의 유지고 명성이 있으니
그 마을 사람들 또 이웃 마을 사람들도 다 최진사라는 분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 딸이다 하면 그 집 딸 누구누구를 다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것들은 그들로 자신을 선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명예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위 고하를 또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또한 우리가 지위가 높아서 또 우리가 명예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그 고백 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고백에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에 다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그러한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많이 해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알레이에이스 엔스트로폰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fishers of 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사람의 어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냥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을까요? 이 생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자보를 잡는 영세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서 그들의 삶에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삶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배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들이 현재 소유한 부와 명성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나 하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부면 사람의 어부, 의사면 사람의 의사, 회사원이면 사람의 회사원, 주부면 사람의 주부, 학생이면 사람의 학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사람의 비즈니스맨.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사람을 위한 자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 안드레처럼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현재 가진 부에, 현재 가진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저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 똑같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20절 말씀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또한 그에 따른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오늘 제자들은 이제까지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그들의 명예의 원천이 되었던 아버지와 그들의 부의 상징이 되었던 배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심과 우리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진 않겠습니까?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의 삶을 돌아보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지는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부르심이지는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를 돌이켜 진정한 사람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 서초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이렇게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성 판사가 들어와서 이 소년을 보고 이제 선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한번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보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판사의 요구에 이렇게 소녀가 멍하니 있다가 그냥 나지막히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이렇게 얼버무렸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더 큰 소리로 힘차게 따라해보라고.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이 소녀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그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이 중년의 여판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하고 명랑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의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또 홀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후에 소녀는 이 학교를 걷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고를 하고 이 판사가 법정에서 지켜보던 이 참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소녀를 그 앞으로 불러 세워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광경을 지켜본 그 당시에 방청인들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요즘 교회가 세상의 존경이 되기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왜 일어났을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여판사가 보여준 것처럼 이 잘못의 책임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리고 더욱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습니다. 그물을 버린 어부가 어떻게 어부입니까? 명예와 부의 상징을 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은 전혀 가난한 실패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 그리고 자신의 아비를 남겨두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진정 사람의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사람을 위한, 사람을 얻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고통받고 아파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